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의 거룩한 죽음. 지난 시간도 똑같죠? 두 번째. 로마서 설교의 50번째입니다, 여러분. 한 1년이 52주니까 거의 7장 오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아마 더 했어야 되는데 줄여서 한 게 50번인데 이제 반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50번을 또 1년을 더 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복음서도 있고 구약에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좀 해주시지.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로마서 하나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 복음의 진수를 다 이해한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중요함과 더불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지금 강의를 하지만 은퇴할 쯤에 또 한 번 이제 더 성숙되어서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를 또 한 번 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죽음,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목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믿음의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목표는 그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 하시든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표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득하고 알게 하셔서 이 목표에 동참하여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죄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하신 목표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죠.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성도의 거룩한 죽음. 그게 뭐야? 설교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목표라는데 내가 적어도 이 목표에 도달할 그런 마음이 티끌 만큼도 있다면 계속 이게 뭔가 하고 상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도의 거룩한 죽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경은 날마다 그러잖아요.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날마다 또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죽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두가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절대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그죠? 그러나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판단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지 않아서 환경 때문이고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아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한 죽음.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고 그 과정을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동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세요. 이만큼도 마음을 안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표에 도달하고 그것을 함께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의 거룩한 죽음.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서 무엇이 죽어야 하냐, 그리고 또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죽자 죽자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자,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요. 그걸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모든 이 눈이나 귀나 후각이나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태에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심적인 상태,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과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지금 바로 의식이에요. 뇌사 상태 가면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누워만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있는 것은 의식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의식 상태는 이 의식,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느끼고 있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정신적 작용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자라를 보고 놀랬어요. 자라가 보고 겁을 먹었어요. 와, 이게 무섭다. 그런데 그 자라 보고 놀란 그 무의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소뚜껑을 보고도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게 그 형상, 그 모양만 봐도. 근데 내가 그 소뚜껑 보고 놀랄 일이 없잖아요. 의식적으로 보면. 소뚜껑이지 자라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소뚜껑이 동그란 건 봐도 내 무의식은 놀란단 말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이제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간혹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고 나서 제 정신이 들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부부들은 말을 뱉어놓고 나면 또 내가 실수했다. 예.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자존심을 건들고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데 그건 내가 알거든요. 그거 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떤 행동과 그 말을 하고 나서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은 내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해버린 거예요. 이 의식은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작동하기 이전에 요놈이 먼저, 무의식이 먼저 딱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의식적으로 하면 후회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무의식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말해놓고 이놈의 주둥이 막 이거 자기 스스로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막 발끈 화를 내고 분노하고 어떤 충동적인 행동하는 모든 것들도 다 뭐냐면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인 거죠.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람은 한 70%가 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산대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사람을 지배하는 이 무의식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이 뭐겠어요? 첫째는 우리 안에 정서적 굶주림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과거를 가진 그 사람은 그것이 굶주림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평생 그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 칭찬받고 싶어서 그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완벽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자. 이게 자기 무의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걸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 그 굶주림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와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죠? 말 한마디에 어떤 사건에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와 고통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분노, 슬픔, 적개심, 우울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상처와 고통에 매여 살아요.
그래서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복수 열정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난 때문에 상처가 많아. 그래 나는 이제 돈을 벌어서 나 가난할 때 괴롭힌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할 거야.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내 무의식이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어떤 외상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자라보고 놀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소뚜껑을 보도 놀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음식 먹고 취하는 사람, 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절대 그다음부터는 안 해요. 뭐 하나, 싫어요, 안 먹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우리를 딱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무의식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채워져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돈, 가치관, 돈이 최고야. 계속 어렸을 때 그걸 봐왔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돈에 딱 꽂혀가지고 모든 인생을 돈 버는데 투자하고 돈 버는데 돈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예? 좋은 배우자, 좋은 가문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몰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게 있는데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선악체계예요. 선악구조.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인생의 가치와 목표와 모든 걸 정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궁극적인 그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이 선악체계의 무의식은 결국 우리를 권성징악이라는 이분법 구조의 삶을 살게 해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 비진리예요. 비진리.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비진리가 많아요. 비진리가. 여러분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비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은 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진리는 다 역설이에요, 역설. 반대예요, 반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세상의 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세상의 진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역설에 대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해는 이 눈으로 사는 삶을 택해요. 그렇게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고 있지만 이미 제가 방금 말했더니 그 무의식 안에 여러 가지들이 있고 선악체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우리의 두뇌로는 절대 이 진리에 대해서 역설이기 때문에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해 못하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몰라요. 돌짝발처럼 잠깐 받아들여 그래야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 성경을 갖다 펼쳐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내가 하기 쉬운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하잖아요. 그 외에는 상관없어 못해 이렇게 다 던져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뭐예요? 율법을 왜곡해서 지금 우리가 7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겠어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고 싶은 거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해도 안 돼. 그래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려고 하지만 그럴 염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겨나지도 않아요. 머리는 해야 된다고 자꾸 하지만
안 돼. 용서할게 하나면 돌아오면 다음 주는 또 미워. 예?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안 돼서. 뭐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무의식 안에 이 선악책의 이분적 구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구조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의 실체예요. 그죠?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예요, 나. 선악 구조로, 트라우마로, 상처와 고통으로, 예?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과 가치로,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안에 있으면 몰라요. 근데 밖으로 드러나야 알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이에요, 말. 그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생각, 마음이 말로 드러나고 또는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은 말에 살고 말에 죽는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곧 나를 어떻게 해요? 대변하는 거예요. 나의 실체요, 나의 정체성이요, 나의 본질이에요. 결국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인 거예요. 그 속에 내 마음과 감정과 뜻과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그 사람 속내를 잘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알아요? 말하지 않으면 절대 그 속내를 알지 못해요. 뭐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만 보면 안다. 다 뻥이야. 네? 말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다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은 참 뭐라 그러죠? 산에 가서 뭘 오는 거예요? 네? 고기 잡는 거와 똑같아요. 연못국어라고 그런가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에서 나오는 말, 그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데 성경은 그게 악하다고 그래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하잖아요. 근데 너희 안에서 나온 거 뭐예요? 다 악한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라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니까 되게 물론 도덕적으로 나쁜 거지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다 너희 안에서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밖에 안 나온다니까? 근데 비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판단에서 나오는 말과 감정들이 다 악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 비진리가 문제고 예수님이 문제를 삼냐면 비진리라는 것이 왜 악하냐 하면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처받고. 응? 뿐만 아니라 나도 죽여요.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마귀라는 그 실체는 뭐냐면 어떤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만 생각하는데 내가 마귀라니까요. 네? 그 존재만 마귀가 아니라 마귀와 같은 생각과 마귀와 같은 그것을 뜻을 품고 있고 마귀적인 생각,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게 바로 마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거룩해 갖고 무슨 내가 마귀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마귀는요 샘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비진리로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한다잖아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이라냐 진리가 없다잖아요. 이게 마귀의 특징은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비진리로.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내가 마귀라니까? 똑같아요. 근데 그 비진리는 그대로 죽여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에? 죽인다고 사람을, 상대를.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살인을 한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말에 따라서 끌려다녀요. 말에 종속되어서 말로 자기가 드러나고 그 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말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가졌느냐,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다 진리예요. 다 살리는 것이고 생명이잖아.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도 자체가 진리야. 그 진리는 뭐냐면 살리는 생명이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으로 나오는데 그 말씀이 율법, 계명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아닌 사람이 학습을 하고 뭐가 들어있던 모든 진리는 나오면 나올수록 상대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진리가 있느냐 비진리가 있느냐. 자, 로마서 7장은 지금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썼잖아요. 로마 교회. 그리고 기독교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 성전 이런 걸 주었더니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 체계로 딱 보는 거예요. 선악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순종, 불순종, 권성징악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냐 못 지키냐라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나쁜 거겠어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가 이걸 지켜버리면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못 지켜야 인간인 거죠. 그렇죠? 순종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네 순종하려고 보는 걸 그걸 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니까. 그죠? 그냥 율법을 주신 목적이 계명 이 모든 걸 주신 목적이 우리가 지켜낼 수 없다. 그래야 피조물이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켜요. 힘쓴단 말이죠. 왜? 자기 욕심 채우고 유익을 위해서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탐심을 이루려고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그 교회 안에서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그 의도에 빗나간 거 뭐예요? 그게 바로 죄라겠죠. 관영에서 빗나가는 거.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계속 표피적인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 말씀이 그 율법이 너희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갖고 너의 어떤 만족과 너의 자존심을 세우고 너를 증명하고 그것을 지켜내서 그 탐심을 이루려 하는 거 그게 바로 죄다. 그게 진짜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 권성징악으로 기복적으로 율법주의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죽고 사는 문제예요. 불행과 행복의 갈림길이 여기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와서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고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어떤 판단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이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계속 흘러가는 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멍에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달라요. 내 멍에를 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진 멍에는 자기도 죽고 모두를 죽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모두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율법이 뭔가, 율법주의가 뭔가, 율법과 죄의 역할이 뭔가, 이걸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나는 율법주의가 아닌데요. 그런 말을 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선악으로 계속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 자체가 다 선악으로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성경, 이것을 이렇게 풀어주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모든 것을 그냥 다 계명으로 다 만들어서 죄 짓는 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고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썼지. 이 지면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왜 이걸 썼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성도의 거룩한 죽음, 곧 옛사람의 죽음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씀드렸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도의 거룩한 죽음으로 이끄는 게 뭐냐면 바로 율법과 죄다. 네? 율법과 죄다. 그리고 율법과 죄가 악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이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나쁜 거예요? 또 좋은 거예요. 여기에 또 빠져가지고 그걸로 시간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인간 이해를 시켰죠. 이해됐죠? 네. 근데 성경적인 인간 이해가 필요해요. 성경적인 인간 이해. 자, 성경에서는 사람을 세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아까 심리학적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류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세 부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말해요. 자, 에베소 4장 21절 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뭘 받았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대요. 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배웠대요. 자, 그런데 보세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이 나오죠. 그죠?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네? 겉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이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 몸뚱이만 말하는 거예요. 사르스, 몸뚱이. 땅에 묻히면 다 썩어지는 이 몸뚱이. 그죠? 이것이 바로 겉사람이에요. 이건 후패해 가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서 주름살이 생기고 다 병들고 죽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있어요. 그 옛사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네?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은 자연인이야, 자연인. 근데 여기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에요. 구습이 뭐예요? 구약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 율법을 그냥 선악으로 보고 열심히 섬기자 드리자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열심히 지켜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구습이에요. 근데 왜 이 구습을 지켜요? 욕심 지키려고, 탐심을 이루려고요.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그걸 지켜서 어떻게 복받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그 관역에서 빗나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 자기를 분별해야 돼요. 네? 분별하는 게 은혜예요. 나한테 옛사람적 요소가 있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니까. 그죠? 네?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 다른 분들이 오면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 뭐 기도를 강조하나, 전도를 강조하나, 뭐 헌신을 강조하나, 헌금을 강조,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런 교회에서 살다가 우리 교회 오면 천국이 따로 없네? 이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도 잘 안 오지만. 네? 와서 보면 이상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막 채찍질 하고, 막 기도하세요. 막 특별 기도하고, 막 부흥회하고, 막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지쳐버려서. 네? 여기 상담을 오신 분들이 다 지친 분들이 오더라고, 보니까. 해도 지쳐. 끝이 없어. 교회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안 하자니 울며 괴담할 걸 하다가 지쳤어. 이게 신앙생활인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야.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딱 와. 그러면 이거 천국이 따로 없네. 이거 강조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사는 거 행복이야.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딱 누렸어요. 근데 옛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몸은 편해졌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조금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게 방종하는 거 아닌가? 기도 안 하고, 뭐, 옛날처럼 막 새벽 기도하고, 막, 뭐하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스물 올라오면서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 자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다른 교회 있다고 온 사람만 알아, 이것을. 네? 모른다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도 옛사람이 하도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온전한 자유를 또 못 누려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몸은 자유인이 됐는데 생각은 아직도 의식은 옛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깨져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복 주고 기도 안 한다고 복 안 주면 그건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방종주의인 거예요, 그게. 예? 기도가 뭐 받으려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흘려 받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늘의 뜻이 내게 임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보면. 그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그 하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는 뜻이 내게 올라오면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과 그렇게 좀 소통하는 게 기도인데 왜 기도를 안 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방종주의가 되어버린다니까. 근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쪽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옛사람 이야기 했고요. 새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 뭐예요? 이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옛사람은 이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예?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러한가 상고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사모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24절 보세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응? 진리로 새 사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막 찌릿찌릿 전기와 막 에너지와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진리, 깨달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가졌던 그 사고와 그 선악체계와 그 율법에 대한 생각과 태도 이것이 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 진리를 알아먹은 사람, 그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만이 새로워지는 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 옛사람, 새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나는 지금 겉사람의 삶과 고린도 2장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이 겉사람이에요. 육신의 그 정욕과
육신의 그 쾌락과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육체의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사람.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2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옛사람, 새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새 사람은 옛사람의 죽음, 그 다나토스 무트, 성도의 거룩한 죽음, 완성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기력하고 불가능하고, 율법을 통해 내가 탐심을 이루려 죄를 짓고 희생의 제사를 반복하는 것들을 깨달아서 아 이게 아니네, 내가 티끌이네, 십자가 오면 안 되네, 은혜 아니면 끝이네, 이걸 알아먹고요. 이걸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해요?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온 자가 바로 새 사람인 거예요. 예배에 대한 한 부분이겠지만 많은 부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진심과 진의가 되어서 변해가는 나의 진리의 사람,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기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7장 뒷부분에 가면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7장 12절에 7절에 13절까지 뭘 이야기하냐면 성도를 그 거룩한 죽음으로 인도해 가는 게 바로 율법과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율법과 죄가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과 계명, 그 죄가 어떻게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큰일 났네. 이거 서론 설명했는데 벌써 30분이 가버렸네요. 자, 13절 볼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12절까지 지난주 설교했어요. 오늘은 13절이 그 주제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선한 것이 뭐예요? 선한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아까 말했잖아. 12절에 율법이 나쁜 거냐? 네? 계명이 나쁜 거냐? 아니, 선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를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게 했는데 어째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얘가 선한 것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냐 그러잖아요.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죄를 짓게 해서 탐심을 이루려고 죄를 짓게 했잖아. 죄가 기회를 틈타서 나를 죄 짓게 했다잖아요. 그런 그 율법이 왜 선한 것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나를 죽였으니까 아닌 거죠. 선한 것이 악한 것이죠. 나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 선한 것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그 율법이 그 탐심을 이루어 죄를 짓게 하여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그 사망은 나를 끝장내서 지옥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런 거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를 그 지옥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긴 하는데 다른 차원의 죽음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에서 그 죽음을 죽으면 그게 진짜 죽음인데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그런 차원의 죽음을 죽게 하려고 하나님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죽음을 죽게 하는 건데 그 죽음은 좋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것을 율법 앞에 서면 그 선한 것인데 율법 앞에 서면 여러분 나는 되게 창피해요. 나를 창피하게 만들고 나의 자존심을 구기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가치 없는 자로 폭로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율법 앞에 서기가 싫어요. 설교가 듣기 싫어요. 목사님이 막 이야기하면 막 도망가고 싶고 아니라고 싶고 막
막 여기서 뭐가 올라오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긴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다나토스 무트, 이 거룩한 성도의 죽음, 완성된 죽음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바울이 막 율법을 짓고 섬기자, 드리자, 지키자 하고 막 열심히 냈고 막 주일 한번 지키기 위해서 38가지, 9가지 막 조항을 만들어서 막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지키다가 보니까 어느 한계에 딱 도달하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지키면 지킬수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이 뿌듯하고, 응? 막 하나님 복도 막 주고 막 해서 할렐루야 막 나처럼 해봐 막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나처럼 해봐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말할까 말까 일이 생기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오고, 응?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 이 교회 저 교회로 간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딱 가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켜서 잘하나 못하나 도토리 키재기로 해서 상 주고 그런 줄 알았던데 우리가 선악으로 봐서 이게 아니었네. 나를 조명하고 나의 부패함과 무기력함과 불가능함과 인간의 처음의 자리 그 티끌을 알게 했네. 내가 이거 아니면 이제 복음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안 되네. 이것을 딱 그 진리를 깨닫는 그 자리에 딱 서면 그 죽음의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가면 그 자리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은혜 아니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은혜 아니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만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그 발견의 자리가 그 고백의 자리가 뭐예요? 내가 죽음의 완성의 자리인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렇잖아요. 나를 죽게 만든 거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율법이 진짜 죄가 뭔가를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율법을 어긴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역에 빗나가서 그렇게 탐심을 이룬 것이 진짜 죄라는 거예요. 잘못 지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알아먹는 것이 죄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지켜내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키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켜내려고 한다니까요. 자, 뿐만 아니라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는 거 뭐예요? 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다른 차원으로 더 깊이 그 의미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3장 20절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아무리 지켜내도 그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지 그걸 너는 지키다가 그 마지막에 가서 손들고 나면 너는 진짜 죄가 뭔가를 알게 될 거다. 내가 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로 나를 바라고 알고 있는데 그 피조물인 너를 알아라고 했는데 딴짓하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어떻게 해요? 진짜 사망, 나쁜 사망, 그거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응?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진짜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쁜 사망, 진짜 죄가 없는 사망, 지옥으로 가버린다니까. 근데 그 가기 전에 그걸 갈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망으로 안 가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거기시, 깨달은 것이. 그래서 복음, 하나님 붙들고, 정말 바짓가랑이 붙들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행위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그걸로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다나토스 무트, 이 성도의 거룩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도 제도 다 선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막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사랑해야 너희 알게 하려고 준 거야. 오해하지 마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 생각해서 너대로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살지 마. 내가 살아봤잖아, 바울이. 그거 아니었더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때는 되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엄청나게 창피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 내가 없음, 내가 티끌, 이런 것들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런 것들이 자인하게 되고 말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부정되어지고 삭제되고 내 꿈이 폭격되고 가치가 폭격되는 거 다 박살나는 거 여러분 그게 쉬워요?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발가벗고 춤 뱉고 머리를 흔들고 가시관을 쓰이고 조랑당하면서 다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때 그것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잖아요. 그 연합하였다며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도 그걸 느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그 은혜를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저기에 달려서 옷 다 발가벗기고 찔리고 뺨 맞고 조롱당하고 그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나토스의 죽음은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과정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파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수치스럽고요. 자존심 상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예? 대한민국의 굴지에 인천에 어떤 기업이 제일 큰지 모르지만 서울에 제일 큰 기업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합시다. 회장님이 예? 나이가 한 65나 70 정도 된 분이 와요. 그분이 오면 수행 비서들이 다 차를 대기하고 여기 와서 다 뒤에서 호의를 하면서 이분이 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처음에는 못 모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죠? 내 천국 가니까 좋다고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자기가 세상에 가졌던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능력과 예? 그 찬사와 그 사람들의 섬김과 이런 모든 것을 교회에 와서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처음에는. 그죠? 목사님도 그분 앞에 가서 굽신굽신하고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래. 돈 많은 사람은 나도 그럴 거야. 그래야 교회 재정이 좀 불어날 거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힘인 거예요. 세상의 힘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주렁주렁 당한 것이 자기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진리를 깨닫게 돼요. 자기가 누군가를 알아요. 이 목사님이 설교한 로마서를 듣고 그렇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기가 주렁주렁 달았던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화장님 청소하신다니까. 설거지 하신다니까. 뭐 회장님은 저를 회장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 죄인입니다. 예? 교회 아침에 일찍 오셔서 뭐 쓰레기 줍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수행원도 다 물치고 예? 자기가 손수 운전해서 오면서 그 죄인의 모습,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그게 그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전과 후는 확 달라요. 그런데 지금도 자기가 목에 힘을 주고 회장님 내시고 하고 여기에서 대우받고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자기가 베풀고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베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옛사람인 거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죠. 아직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버린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버린다는 거, 에? 이거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에?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이 나를 그 자리로 끌고 가서 나를 죽이면
그 진리를 깨달으면 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뭘 말하겠어요? 감사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제 수중에 개수입니다. 이 소리밖에 안 해요. 이 나는 팥삭둥이 같은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감사 찬양밖에 할 게 없네요. 자, 그래서 그 율법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를 그렇게 죽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두 가지가 나오죠. 마지막에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 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죄는 죄고 죄인은 죄인인데 다른 차원의 죄, 다른 차원의 죄인으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합의를 했어요. 이건 죄야. 법을 만들었어요. 이걸 어기는 게 죄야. 이 도덕윤리라는 게 있어. 근데 이걸 우리가 합의를 한 거예요. 여기에 벗어난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 죄의 개념을 성경에다 고스란히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다른 차원의 죄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죄가 그것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걸 알게 하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다른 차원의 죄, 다른 차원의 죄인이라는 게 뭘까? 자, 요한 1서 5장 16절 보세요. 자, 17절까지 두 절이죠. 읽어봅시다. 여기 앞에 나와있어.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는 줄 알아요? 이거 보세요. 죄는 죄인데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죄가 사망이고 모든 게 다 죄인데 죄가 또 두 가지가 여기서 나와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다 죄예요. 죄는 나쁜 거예요. 그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이해가 가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망이 뭔가를 알아요, 여러분. 이 사망은 뭐예요? 다나투스예요. 좋은 죽음이에요. 네?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것이 나쁜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죄가 사망, 지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 때 사망은 뭐예요? 나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떤 죄는 우리를 나쁜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진짜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한 가지인데 그 죄가 어떤 얘기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고 어떤 얘기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싶어요? 네? 크게. 네? 사망이 다나투스라니까. 좋은 죽음이라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져야지 거기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다나투스,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이거 생명을 얻잖아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란 말입니다. 이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 이게 나쁜 거예요. 그 죄가 바로 바울이 지었던 죄입니다. 열심히 지키자, 의롭게 되자, 착한 사람이 되자, 몸부림쳤죠. 예? 그렇죠. 착하게 살면 복 받을 줄 알고, 착하면 그 의로 구원받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뒤에 나오겠지만, 그것이 바로, 곤고하구나.
그거 해봤더니 진짜 착해지지도 않고 안 되는구나.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죄는 어떻게 해요? 사망의 늪에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어떻게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에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하시려나 모르시려나? 저도 이해하는데 머리 한 주먹은 빠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진짜 멸망에 이르는 죄죠. 그게 뭐겠어요? 말씀을 보고 율법주의, 인본주의 안에서 여전히 머물러 펄펄펄 뛰면서 바울처럼 열심히 희생의 제사 드린다. 착하게 산다. 착한 사람이 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못했대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래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구하래요. 구하래라. 근데 구하라가 뭐예요? 아이테오. 네? 아이테오가 뭐예요? 히브리, 헬라말로 아이테오라는 구하라는 건데, 이 의미가 뭐예요? 빚 갚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드리라고 했을 때, 아이테오, 제테오, 그럴 때 그 아이테오는 그냥 뭐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에요. 빚 갚으세요. 그 소리란 말이에요. 뭘 빚 갚아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맞추면 내가 진짜 끝나고 아이스크림 브라보콘 하나 사준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게 뭐겠어요? 뭐가 통해야지 이게 지금 손발이 맞지. 그렇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건 언약이라니까. 어떤 언약이요? 창세전에 지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볼까요? 에베소 1장 4장.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것이 기쁘신 뜻이래요. 우리를 작정하고 예정했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다요. 이게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만들기 전에 그 계획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한테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언약이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 계획, 작정,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이테오 주세요. 빚 갚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교회 와서 나 다 죽고 내 운명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옥 간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언약이 있었네요. 이거 이제 알았고 배웠어요, 목사님한테. 나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이 약속 내게 이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이테오라는 거예요. 구하라잖아요. 교회 안에 아직도 율법 붙들고 자기가 착하고 의롭다, 잘했다, 그것하고 상급받고 복받는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부패함과 무능함과 불가능함을 모르는 나를, 그러면서 열심히 그렇게 바울처럼 살아가는 그 한국 기독교의 모든 기독교 안에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사망으로 갈 건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해요? 하나님 언약을 저들에게 이루어주세요.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책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당신에게 맹세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잖아요. 그죠? 네? 모세에게 그거 가르쳐줬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 언약으로 그걸 성취했잖아요. 그걸 이루어주세요. 당당하게.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 강청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떡상에 세정이를 달라고 막 강청하잖아요. 그 강청이 뭐예요? 이 아이테오예요. 언약 이루어주세요. 나는 이 언약만 붙들겠어요. 내가 찌그러지고 부패하고 아무나라고 무슨 악한 죄고 세상의 죄를 지든 성경의 죄를 지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작정하셨다잖아요. 믿습니까? 나는 이 언약밖에 붙들 게 없네요. 내가 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을 것도 없고, 오직 나는 티끌 만한 것도 없고, 티끌이네요. 그런데 그 언약, 그거 하나 붙은 거야. 네? 그 언약 하나. 자, 18절 보면,
요한일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아노니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 난 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자예요. 다나토스로 죽음을 죽어가는 자예요. 네? 그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범죄치 아니한 줄 아노라 그러잖아요. 그걸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았으니까. 네? 죄가 뭔지 모를 때는 그게 죄잖아요. 그런데 죄가 뭔지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그 죄를 죄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죄 아니야. 이제 네가 알았어? 알아먹었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죄의 효력은 다 끝났어. 그거 알게 하려고 내가 죄 준 거지. 그 너 죄 짓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준 거 아니니까. 네가 그거 알아먹었으면 나는 널 앞으로 죄인이라고 안 해. 의인이라고 할게. 네가 지은 죄가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난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이 범죄치 않았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자들이니까. 진리의 길로 가는 자들이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이 바로 죄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선악과를 먹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런 죄를 가진 죄인이 아무리 도덕 윤리를 하고 사회에 기부를 하고 사람을 살리고 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걸로는. 안 그래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죄를 가진 자잖아요. 그 자가 그 죄를 품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이 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그거 알라고 줬는데 오히려 그것을 잘 지켜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조약들을 다 잘 지켜서 응?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수준에 오르고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게 아니야. 그게 막이지. 그잖아요. 피조물이 아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요. 그걸 지키면 지킬수록 그게 죄인데 그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루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 자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칭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사람, 진짜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사람이 진짜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자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능하고 불가능하고 부패함을 알게 된 사람은, 진짜 사망에 이른 사람은 곧 은혜를 알게 되죠. 그겠죠? 그 은혜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 주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오직 감사와 찬양이죠. 자,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근데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고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5장을 볼게요. 마지막으로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는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러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 세터로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다나투스의 죽어진 자는 자기를 알고 자기 실존을 알고 실체를 안 자는,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은 자는, 진리가 된 자는 오직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내 심령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 뭐예요.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여기 그 은혜, 어린 양의 그 은혜, 그 능력, 그 존귀와 영광과 그 감사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이게 안 이루어지면 다 가짜인 거예요. 뭘로? 뭐 응답받고 또 뭐가 사업이 잘 되고 뭐 해서 여러분이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가짜라니까요. 그거 율법주의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 은혜를 알아. 진짜로 감사 찬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그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네요.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안에서 내가 이것을 못 누린다면 무슨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갈수록 진리를 알아갈수록 그 자유를 누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천국의 모습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 찬양밖에 없죠. 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네? 사람의 본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군가를 아는 그 본분의 그걸 알 때 그 본분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자기의 그 자리의 역할 본분을 망각하고 안 하니까 계속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누수가 생기고 그 부작용이 생겨서 이 나라가 이 모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분이요. 우리가 진짜 대단한 존재 같지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오늘 그걸 알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고 죄예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알아먹지 못하면 진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의로 그 상급을 쌓고 여러분의 행위와 그 모든 열매들로 복받고 천국에 가면 막 진주로 지은 내 집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러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게 아니었네. 이러면 어쩔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사망에 이르면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 완성될수록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가난도, 질병도 다 이기고 산 거예요.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뭘 열심히 해서 뭘 많이 채우고 받아서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다고요.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 그리스도는 다 갑부되고 부자되고
그랬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음 시간에 또 이 말씀이에요. 네. 다음 주에는 더 하이라이트예요. 로마서 7장이 우리의 신앙의 분기점이에요. 내가 율법주의로 빠져서 진짜 죽음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깨달아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을 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고 살 건가? 여기 분기점이에요. 메모하시고 녹음하시고 또 듣고 해서 잘 깨달아서 모르면 와서 저하고 토론하고 다시 또 제 설명을 듣고 해서 이 부분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